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가끔씩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럼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지요. 안전 집안에서 전혀 안 믿는 집안 식구들 가운데. 그러면은 저도요, 하나님을 딱 보여주시면은 믿겠는데요. 딱 보여주면은 믿겠대요. 때로는 그 말을 다르게 돌려서 나 좀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부자 되게 해주면은 믿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졸업해가지고는 출세하면은 예수 믿겠는데요. 내 몸에 병이 많은데요, 이 병이 깨끗이 낫기만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다소 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표현은 다르지만은 한마디로 다 요구하는 것이 뭐 좀 보여주거나 자기 마음에 쏙 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말로 자기를 설득해 주면은 믿겠다, 이렇게 고백해. 정말 그들이 한 말처럼 하나님 보여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에 쏙 드는 말로 그 시간에는 아주 감명 깊게 들려지고 또 자식들이 잘 되고 몸에 병도 낫고 그러면은 잘 믿게 될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목회 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 지나놓고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는 믿게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혹간 어쩌다가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좀 나오다가도 그 자세가 바뀌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은 얼마 안 가서 떨어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 이 각기 어느 쪽인가에 속하는 심리적 욕구를 보여주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이러면 믿겠는지 저러면 믿겠는지 한 사람들의 그 부류를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설득력 있는 합리적 이론을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면은 믿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논리나 이론 뭐 이런 거 제껴놓고 내게 뭔가 확 눈에 보여주는 표적이 있으면 표적을 먹고 믿겠다 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때로는 이성주의적 신앙사고, 때로는 표적주의적 신앙사고를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서 분류가 돼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의 부류를 경험하고 이렇게 말하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 표적 주세요, 뭐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서 이 헬라인들의 사고의 특징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 잘 알고 있다시피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즉 이성주의적 합리론을 추구하는 사람, 내 생각에 그 이론이 옳다 나도 동의제청이 될 수 있는 공감대를 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바울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연이어주는 귀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보여주는 자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십자가의 도는 그들이 별로 흡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 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간단 명료한 말씀 속에는 이 말의 중요성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신앙의 신념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꽉 새겨지고 간직해야 될 신앙 신념이 바로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전도의 신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추석이라서 우리가 오고 가면서 물론 믿는 우리 집안 식구들의 사람도 많이 만나지만은 또 혹한 그렇지 못한 신앙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저는 생각하기를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신념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신념을 남들에게 자신 있게 나타내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예상 외에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즉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의 신앙 신념과 전도의 신념이 되는 십자가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깊은 의미가 어떤 뜻인가를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오늘 입혀지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결코 쓰지 아니하신다는 반대급부적 교훈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죄와 그의 형벌에서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서론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적인 욕구가 있죠. 어떤 욕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이 사고, 합리적 사고를 맞다, 나도 동의한다, 그래서 이제 믿게 하는 경우를 두고 말하기를 인간 심리적 욕구를 채워주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적, 신비로움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표적주의적 욕구도 있죠. 그 방법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방법을 쓰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인간적인 방법이다, 그 말이 돼요. 비단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구를 말하면서 그거 채워주면, 그걸 만족해 하면 믿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욕구에 맞춰서 뭘 해주면서 믿게 하려고 하는 방법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요 세상적인 방법이다,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나 그러면서 그 인간적인 방법론을 일컬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함을,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런 말은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독특한 방법을 쓰시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그 말을 말해요. 다시 우리 본문 가운데서 조금 몇 절 지나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만약의 경우에 인간들이 요구하는 욕구 충족대로 해줘서 믿게 하는 방식이 되면은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이런 특별한 심리적 욕구가 있어서 그것대로 추구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다, 이러면서 자기의 갖고 있는 재질, 특성, 욕구의 어떤 정도, 이런 것들을 축켜 올려서 구원의 공로를, 상당한 분량을 자기에게 돌렸어요. 나 이런 사람이었더니, 나 태어날 때부터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었더니,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더니, 그러면 반대적으로 그런 기질을 못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식의 구원이라면 이 땅에 있는 여러 형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불공평하게 짝이 없는 것이, 공평하지를 않아, 정의롭지를 않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뭘로 뒀다면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 자기 자랑을 앞세우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몹시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 잘 모르는 자, 미련한 자, 이런 자들을 택해서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며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자랑의 목을 오히려 치시면서 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또 건전한 기독교는 항상, 교회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전도하는 교회이지, 인간의 욕구를 만족케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사용하는 어떤 기독교를 빙자한 단체가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거의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이비 기독교가 되고 이단 종교가 돼요. 그래서 이단 종교의 특색을 바라보면은 일단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는 데는 건강한 기독교보다 훨씬 잘해요. 왜? 그들의 욕구를 흔쾌히 다 자기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시피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의 욕구를 들어준다고 하는 이론이나 보여주는 어떤 현상들은 거의가 가짜예요. 진실함이 아니에요. 허위이고 거짓이요, 쇼가 많다금.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의 가명을 쓴 이단 종교들이 많아서 건전한 기독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종교들이 참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지금 한국에는 위험한 존재로 급속히 떠올라는 것이 이 신천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은 일반 기성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도 더 쉽고 아주 접근성이 고개 헛덕헛덕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지. 너무 말도 않는 소리를 하고, 그리고는 황당무계하게 이를 데 없는 신비와 기적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도 아니고 거의가 쉬워요. 속임수에 불과하다. 마치 마술같이.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런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도, 이것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두드러진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만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앞에서 얼른 언급했습니다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풀어 말하면 아주 쉬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에는 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갈갈이 찢겨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줬다는 말 속에는 인위적인 것, 인간적인 요소, 인간이 욕구하는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1%도 안 들어있는 거지.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죠?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심리적 욕구에 이 십자가의 도는 비춰보면은 너무너무 끄림직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끄림직한 것이라 그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 왜 그런 말이 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옛날부터 가졌던 구약 종교의 사상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자라는 말은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가신 예수를 믿어라, 그분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막 징그럽게 느껴지는 끄림직한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헬라인들,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미련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헬라는 이미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해서, 헬라라는 이름은 그 이전 로마 제국 이전의 과거의 나라의 이름이고 로마 제국이었던 때인데, 로마 제국의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이 사형수를 취급을 하는 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형은 극히 중범죄 말고는 시키지 않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요. 그런데도 사형을 시키는데 십자가 형틀에 사형을 시키는 것은 가장 극도의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아주 죄인들 중에서 특별한 흉악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어요. 두 가지였어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국가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은 십자가 형틀에 죽여요. 또 하나는 사람을 무참하게 많이 죽인 요사인 것처럼 그냥 이 살인범도 어쩌다 실수해서 남을 이렇게 죽게 됐다는, 이게 아니고 고의적 살인으로 여러 명을 죽인 사람들은 극형에 처하는 것이 십자가형. 그래서 십자가형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매달아 놓고 숨이 끊어지게 하거나 창이나 칼로 내리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을
사지를 박아가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하고 탈진하게 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지. 매다는 과정도 고통일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의 과정은 말할 수 없는 거지. 목마름이라든지 매달려서 몸무게 못에 달려있는 그 고통의 순간. 그래서 많은 십자가의 사형수들은 그 고통스러움이 견디지 못해서 막 소리를 지른대요. 뭐라고? 나를 제발 칼로 쳐주세요. 창을가 찔러주세요. 왜? 더 살아있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이 기독교 초기에 이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아니냐. 그 참혹한 사형수가 달려 죽은 그 사형수, 참혹한 죄인이어서 죽은 사형수를 믿어라 그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장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그럴싸한 인물로 내세워 놨고는 이러기 때문에 믿으시오 그래야 되는데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꺼림직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오히려 반대적 선언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역설적 진리라 그래. 기독교의 상당한 부분은 인간 사고에 대해서는 역설적인 진리, 반대급부적인 진리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은 십자가의 도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될까요? 이것은 영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은 그렇구나,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해하지만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서 영적인 하나님의 초월적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면은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구원의 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은 심오한 영적인 진리죠. 그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그 이유,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이유는 인간의 죄는 그 어떤 힘을 가지고도 없앨 수가 없어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을 수십억을 갖다 낸다고 해서 내 죄가 하나라도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되는 것이. 금덩어리를 한 주로 갖다 줘도 역시 안 되고, 세상에 지위나 명예 가장 높은 사람이 자기 껄빨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명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가 저지른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은 그 인생의 치명적인 영원한 적이 되는 거지. 그 죄에서, 그 죄에 버려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오직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에게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하나님만이 방법론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내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천명해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신앙의 핵심 요절로 여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사함을 받고 죽을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 말. 그래서 십자가만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또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는 이 성경에 많이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 쓰이는 지혜는 합리적 사고를 가리켜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가진데, 이 인간의 합리적 사고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이래서 맞다 이렇게 여겨지는 판단이 되는 게 인간의 사고적 지혜. 그러나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인간이 합리적인 지혜다, 지혜로운 합리다, 맞은 것이다 이랬던 것은 자꾸 변천이 돼요. 우스운 말로 인류 역사가 중세기까지 오기까지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지요? 자연의 진리는 접시같이 넙떡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 위에 우리가 다 걸어 다니고 뭐 찻길도 있고 마차길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바다를 나가는 사람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왜? 물이 떨어지는 자리가 있으니까 넘어갔다가 툭 떨어지는, 접시같이 넓적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아는 것처럼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동설, 지구는 둥근다 그랬을 때는 심지어는 밀어나기 짝이 없던 캐도릭의 교황청도 저놈을 잡아가 옥에다가 넣고는 죽이라,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리하고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을 체포를 해서 나중에 사형수까지도 언도를 내렸댔어요. 네가 그 설을 부인하고 나오면 석방해 준다. 그러니까 일부러 살기 위해서 지구는 넓적합니다. 이 하울은 나오면서 말하기를 그래도 지구는 둥글어서 지금 빙빙 돕니다 이랬어요. 되게 웃기는 거는 이해 싫어하지. 그러면 지구는 둘러서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어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밖에 이제 외계에 나가서 지금은 사진을 찍으니까 아예 그 모습이 동그랗게 그리고 돌고 있는 게 그대로 확정이 다 되잖아. 이게 뭐냐면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한계적이고 참 좁아요. 그래서 이게 맞은 들로 여기고 맞다 이랬던 게 내일 모레 되면 아닌 기로 싹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전지한 지혜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인류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만세전에 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대로 집행하는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게 십자가의 도를 통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소서 1장 7절이라는 데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사실은 소급해서 두세 절 앞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 예정하셨다,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지혜의 절정,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을 가지고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신,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꽉 바로 가져야 된다 이 말.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앞에서는 어떤 것인가를 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은 오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 오늘 세 번째로 이 본문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선언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적 의미가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잘 간직을 해야 되죠. 그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딱 가지고 내가 믿는, 내가 기중 여기는 그 십자가의 도를 잘 가지고 남에게도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정인의 역할, 전도인의 역할이라 그럽니다. 그럴 때 남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고 영원한 불행과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진열장 안에 넣어놓고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하고 구경하라고, 알고만 있으면 감상하고 있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고 그걸 남들에게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굳게 믿고 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굳게 믿을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의 손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남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도를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남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신비롭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 뒤에 무엇을 반드시 져야 될까요?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 신년 계획에 세울 때 중대한 우리 교회 1년의 사업 계획을 목회 계획으로 세워서 발표를 하면은 제게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걸 1년 목회를 하면 저는 목회 계획대로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도 필요하고요, 그걸 추진하는 추진력도 필요하고 그래요. 만약에 목회자가 기가 막힌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교회 앞에 발표해 놓고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는 전혀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말장난으로 끝나버리고 나면은 교인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안 되지요. 작은 일, 큰 일 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 방법을 세우고 알려줘놨고 그들께 믿으라고 하시며 뒤에 책임을 안 지신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신뢰의 존경스러운 인격자가 못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스스로를 모순화시키고 남들로 믿지 못하게 할 그런 불신적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신다. 그 책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에 그것은 영적인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환하게 어떤 사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그전에는 믿지 않는 사울이었지요. 주님께서 그를 믿게끔 하시려고 역사하실 때는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가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는 길에 위로부터 강한 빛이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게 비쳤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자연의 현상도 되겠지만은 암시하는 바는 사울이란 악하고 어두운 이 마음의 골방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면을 비추는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 그 빛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의 밝은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에게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추하고 망령되고 악한 죄인인가를 그때서야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이 번쩍 들리며 하나님, 나는 때묻고 지저분하고 거짓되고 위선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걸음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걸었는지 갈팡질팡 술 취하고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향방도 없이 똑바로 걷는 삶이 아니라 비틀거리는 삶을 살아온 것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지혜의 밝은 빛을 비춰주고, 이제 이것이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데 능력으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그때는 하나님이 신비하게 그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감격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나온 생을 잘 돌이켜보면 우리의 걸어오는 신앙의 걸음은 한 가지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해서 걸어온 길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죽을 뻔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만은 남들은 다 죽는다고 그래 살아난 것을 생각해 보면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강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게 하지요.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하신 모든 방법을 따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책임지는 행위가 그의 성령으로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이 되고 삶의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아울러 예수님은 그가 성천하시기 직전에 최후로 하신 귀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줘서 그 성령이 너희 믿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굳게 믿고 전하고자 할 때는 능력으로 역사에서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말을 끝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150장에는 지 보나드라는 목사님께서 꽤 오래된 사람이 한 200년 가까이 이전의 분이었던데 정확하게 200년까지는 안 됐지만은 갈보리 산 위에 그러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작시자입니다. 그걸 잘 바라보면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한 자세를 너무너무나 감동스럽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찬송가 150장에 나오는 가사 1절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린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새겨져 있는 십자가, 그걸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차게 소개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위대한 능력과 지혜가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